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눈도 좀 맞춰주시고 먼 산 보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진심이 전해지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도 거뜬히 이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종교인 분포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그 종교의 성직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종교인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조사 연도가 달라서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개신교는 대략 목사가 한 14만여 명, 불교는 승려가 4만 6천여 명, 또 천주교는 신부가 한 5, 6천 명 정도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역술인, 무당을 포함한 무속인이 2006년에만 등록된 수가 34만에 이릅니다.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각각 30만씩 합하면 60만에 이릅니다. 무당 연합회를 대한경신연합회라고 하고요. 또 역술인들 연합회를 한국 역술인 협회라 합니다. 이 두 단체에 등록된 무속인만 60만인 거예요. 무속인의 특성상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이들까지 추산하면 한국에는 한 100만에 가까운 무당 역술인이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목사의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에 이르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과학의 시대요, 진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술인이 이렇게 많고 무속인이 이렇게 많고 10년 새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도대체 왜인 걸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유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고 온갖 과학적인 발전이 있어도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가서 점을 보고 무슨 사주를 보고 해서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조합을 가져야 할지, 어디서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이런 걸 물어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실직하면 어떡하지? 병이 나면 어떡하지? 부부관계, 자녀 문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주식이 폭락하면 어떡하나? 내가 투자한 데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이어서 불안해서 잠을 편히 못 자고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불안과 염려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예수님의 베다니에서의 식사 사건 바로 다음 날 벌어지는 일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르셔서 나사로 가족들과 함께 어느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다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대중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환호하고 환영하죠. 이 대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바람과 기대, 계획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는 순례객들, 대중들이 가진 계획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전국으로부터 몰려든 순례객들이 가진 계획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로마 군병들을 물리쳐서 자유와 해방, 번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지금 보는 이 그림,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직접 오늘 본문 11절인가요? 보면 9절인가요? 보면 나옵니다. 직접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또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의 장례식장에 몰려왔던 베다니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저 나사로라고. 그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 대중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에게 또 그 증언을 전했어요. 그러자 순례객들,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오실 메시아라는 기대와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이라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라면, 이분을 따라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순례객들 사이에 퍼져나간 기대감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폭발했습니다. 몰려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그 오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의 저 압제와 괴롭힘과 고난과 이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열광적인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 순례객들, 대중들의 바람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주시하며 예수에 관한 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가는 것에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페이크 메시아가 아닐까, 문제적 인물이 아닐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소요 사태를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왜 소요 사태를 두려워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군병들이 출동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혹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특권을 제공했던 기득권층을 로마 정부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로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새로운 질서 유지할 세력을 세우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것을 염려한 이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를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직접 가서 나사로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는 나사로가 당연히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동생들이 증언하고 거기에 있던 베다니의 사람들이 다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를 믿는 제자로 막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곧 장애물을 만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몰려든 순례객들의 규모가 그것이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거기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온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례객들이 그 예수를 향해 외치는 환호와 열광적 지지를 보고는 그 규모와 지지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조용히 이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던 계획이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에 그들의 걱정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개 부류의 사람들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그들의 계획은 모두 실패합니다. 순례객들의 계획은 로마 군병을 물리쳐 주리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묶인 채 군병들에 의해 끌려 나왔을 때에 극도의 실망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로마 군병을 물리쳐야 될 분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저 비참한 처참한 모습으로 나오다니. 그들은 곧 실망감에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바뀝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줘서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 온갖 특권, 부와 지위는 AD 70년에 벌어진 독립전쟁 과정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그 잿더미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을 그들은 봐야 했지요. 군중들도, 순례객들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그들의 바람, 계획을 이루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의 바람대로 일이 흘러갔던 것인가요? 그 답은 제자들이 뒤늦게 얻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이런 각성, 깨달음을 뒤늦게 가지죠. 14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말을 타시지 기왕이면. 나귀를 타시더라도 큰 나귀도 있는데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나? 가마를 타시면 안 됐나? 다른 길이 많은데 왜 하필 어린 나귀일까? 우연히 찾다 보니까 어린 나귀밖에 없어서 그러셨나? 알고 봤더니 15절,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로구나 하는 각성, 깨달음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언제? 나중에. 16절, 제자들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이 모든 일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환호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예수님에게 한 것 역시 예언자들에 의해서 다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일어난 것임이 생각나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뒤늦게야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계획대로,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진행된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의 플랜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저렇게 해서 꿈을 이루어야지, 저렇게 해서 내 원하는 걸 손에 넣어야지,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해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순례자들의 바람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계획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계획까지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힘 모아서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깊이 관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삶의 좋은 일, 나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저 미얀마 땅, 저 IT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들 중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신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장은 우리가 돈을 벌면 성공 같아요. 돈을 못 벌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학교, 직장에 진학하고 잡을 얻고 계획한 일대로 이루면 그게 성공인 것 같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죠.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을 얻고 좌절하고 즐거워하고 낙심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이해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관점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한 성공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실패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반면 우리에게는 일어나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소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숲 속에 있으면 숲 전체를 보지 못하죠.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의 모양을 볼 수 없습니다. 숲을 나와야 전체 숲이 보이고 산에서 벗어나야 산의 전체 모양이 보이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한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삶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곁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 일을 겪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벌어진 여러 비극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악행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참 노예가 되어 팔려가서는 젊은 청춘을 다 비참한 노예로 죄수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일의 의미를 순식간에 깨닫는 거예요. 순식간에. 창세기 42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 그 형들에 대하여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형들의 볏집단이 왜 자기 볏집단 앞에 와서 절하는지 그 내용의 꿈도 잊어버렸고 그 꿈의 의미도 몰랐었는데, 이 순간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그 모든 일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그가 깨닫고 45장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혹시 보복을 당할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문, 우리들의 생명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여기 보내신 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형들이 동생을 판 거지만, 형들이 동생에게 악행을 한 것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일을 야곱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내내 몰랐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 그 꿈이 생각나고 그 꿈의 의미가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행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모든 일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행운과 불행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기를,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거울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울처럼 깨끗한 게 아니에요. 청동을 갈아서 만든 뿌옇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다 알게 된다는 말, 명료하게 알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은 내가 이 모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이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되리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르지만. 그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인가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4살짜리 소녀도 알았던 진리예요. 14살, 당시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소녀의 나이가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소녀 마리아가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아니 남자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여종이 아닙니까?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지만 어느 책을 읽어도 속 시원한 답을 다 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실컷 막 이만큼 두꺼운 책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다 알기는 어렵다 이러고 끝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으면 안 읽고 시간이나 아끼지. 그렇다고 책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이해에 분명히 유익을 얻죠. 아무튼 그 어떤 석학도 고난의 문제를 명쾌하게 이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르니까 그냥 고난 당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어려움, 불행, 실패를 겪는 중에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실패에 꺾이지 말고,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됨이 맞겠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한 대로 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오늘 우리도 늘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여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당신이 그대로 실제로 기도하셨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의미와 그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있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발견하고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를 가진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 4분이 뉴욕에 있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차준희 교수님이란 구약학 교수세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오셨어요. 강의가 정말 좋았다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그분 메시지 강의 영상을 듣다가 보니까 그분 간증이 나오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8살 때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8살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엄마 손을 탁 뿌리치고 도로로 그냥 자기가 다다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달려오는
버스와 전차 사이에 껴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짓이겨졌습니다. 다 병원에 갔더니 얘는 못 살린다고, 죽는다고. 기적같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 다리, 오른쪽 다리는 그 깔려가지고 완전히 다 짓이겨져 버려서 그때 기술로는 도저히 이 다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거기에 의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재활 훈련을 해서 이렇게 걷는 법을 배웠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꽉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다. 네가 이제 이 장애를 갖고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겠냐. 날마다 아이를 보고 붙잡고 울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차준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엄마, 나 긴 바지 입으면 사람들이 몰라. 수영장 안 가면은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죽어? 왜 죽어? 나 살아야 되는데. 나 도저히 못 살린다 그랬다면서. 죽을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다리 하나 없어진 걸로 건져주셨는데 왜 내가 죽어? 엄마나 죽어, 난 안 죽어. 네가 이 장애를 안고 어떻게 살래? 이 험한 세상에 뭐 하면서 살래? 나처럼 아픈 사람들 많잖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생명을 주신, 기회를 주셨는데 왜 내가 죽어? 차준이 눈에는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 눈에는 잘려나간 다리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차준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미 동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강의하고 설교하고 간증하는 탁월한 구약학 교수로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강의를 들어봤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고 스피치도 잘하시는지. 엄마의 말대로 같이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 죽어, 끝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여러분, 많은 귀신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무슨 그런 신비한 경험이 아니래도 고난이 오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귀에도 마음에도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힘들지? 다 때려치우고 싶지? 포기해버려. 네가 죽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야. 너 괴롭히는 사람들 다 직장 상사들, 너 배신한 너의 옛날 가족들, 너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안 봐도 돼. 더 이상 그런 일 없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 하시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계획이 보이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삶에서도 보이고, 집에서도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역사에서도 보이고, 이 나라에서도 보이고, 세계 곳곳에서 절망의 자리, 비극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저 미얀마의 적박한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땅에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불의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주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 야고보는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의 미래를 너희가 계획하고 책임지고 주관하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니? 그런 뜻이에요. 너희 삶을 너희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잠깐 보이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안개 같은 거에 너희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 많은 쌀들을, 곡식들을 어떻게 관리할꼬? 나를 위해 창고를 더 짓고 나의 이 곡식을 나를 위해 쌓아놓고 언제까지나 대대손손이 부유하게 살자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계획과 다른 것은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은 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순종하라 고 권면하시지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좋은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일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